할렐루야. 2월 24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래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약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초막, 장막에 거주했던 그 조상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약 7일간 지켜지며 백성들은 종려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임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견고한 집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만으로 살았던 그 광야 시절을 체험적으로 기억하는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로 불리어지기도 하는데요. 수장절의 의미는 1년 동안 농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시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한 해의 수확의 열매를 감사하면서 또한 다가올 우기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는 이러한 농경적인 의미도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수장절의 마지막 날인 큰 날에는 일종의 장엄한 물의식 행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주준자의 물을 길어왔고 또한 성전 제단으로 행렬을 이루며 올라가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물을 제단의 네 기퉁이에 붓게 되었습니다. 성전뜰이 물로 적셔지는 그 절정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농사에 필요한 그 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존재의 공허와 그리고 영적인 결핍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세상의 성공이나 관계 그리고 물질로 채우려 해도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는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율법의 준수만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근원적인 목마름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이 목마름은 우리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에 이 마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은 회개와 또한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며, 마신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8절 말씀에 배라는 이 신체 기관은 단순한 우리의 복부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전인격적인 그 중심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성령은 정체된 고인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또한 타인에게까지 생명력을 전하는 역동적인 은혜의 누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군중 사이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리고 이적을 보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출생과 지리적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라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계신 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겸손함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이들이 범한 심각한 영적인 비극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은 그들이 성경의 문자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에 갇혀 있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에서 자라났다라는 외적인 사실만 보고 예수님의 출생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함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지역적 차별과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은 진리의 실체를 가리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두꺼운 비늘로 그들 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당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체포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아래 사람인 종들인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 아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렇게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아래 사람들은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들은 지금 이 아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변이나 아니면 논리적 설득력에 감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인간의 영혼을 깨뚫고 죄를 드러내며 동시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 아래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당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명령을 따를 수 없게 됩니다. 본문 46절에 이 종들의 고백은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세상의 권력 구조를 철저하게 무력화시킨다는 이 사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돌아온 종들을 향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아는 의인으로 여기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율법을 모르는 죄인으로 그렇게 분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체면을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율법의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곁에 두고도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정죄하는 바로 교만한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 자리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지금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기보다 당사자의 말을 듣기 전에 심판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율법의 원칙을 제시하며 절차적인 공정성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러한 발언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의 말씀을 들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은 용기 있는 거룩한 소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예라고 할 때에 진리를 위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용기가 어두운 시대를 밝힌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나타낸 니고데모에게 다른 지도자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진리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니고데모의 믿음의 거룩한 발걸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결국 훗날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는 담대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 7장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개인의 내면의 모습에 맞닿아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갈구함, 이 갈증은 세상의 것, 세상의 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주님께 달려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말씀 앞에 멈추어서는 거룩한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분석하고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하여서 대세를 따르는 것은 편안한 길은 될 수 있지만 결코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통을 내세우고 기득권을 지켜나가려 하는 그 틀 안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생수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의 무지를 꾸짖으시며 끝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강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의 강물이 나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메마른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